성경에서 호칭의 구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의 주제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표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온 천지 만물을 가지신 소유주시오, 또 온 천지 만물을 오늘날까지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다 담아서 한마디로 천지의 주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칭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질 세계, 자연 세계를 보다 보면 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 같은 유일신 종교라 할지라도 말로는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자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는 그거는 좀 충족하지 못해요. 특별 계시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해도 그거는 다른 종교와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결과도 다르지 않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아버지다, 오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다, 천지의 주제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서 성경적 구원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압달락과의 연계죠. 압달락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다. 이 세대는 영적으로 잘못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믿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 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유일신 종교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일신 종교와 그리고 바로 압달락에서는 70인 제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대비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천지의 주제, 그건 뭐냐? 유일신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신앙이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대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정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의 주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하는 구원이라는 건 완전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하시는 구원이라니까 그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분의 구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 때 천지의 주제의 구약에서의 구원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게 다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노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게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육신과 세상이죠.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로서의 구원인데 이것은 육신과 세상을 위한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다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생명을 살게 하려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한 천지의 주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직접 구원하신 것입니다. 직접 구원하신데 다만 협력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와 임금 그랬죠. 하나님 직접 구원하시되 다만 함께하는 협력자가 있는데 선지자와 임금과 합작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하셨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이스라엘 구원의 중요한 도구고, 또 임금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이 잘 믿느냐, 얼마나 내 앞에 정직하냐, 그런 얘기를 묻지 않으세요. 성경은 항상 임금입니다.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모든 것이 임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임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임금과 선지자와 가까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좀 멀어요. 선지자와 임금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구원을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육신과 세상의 구원이에요. 야, 이런 환경이 바뀌었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때 임금이나 선지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해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의 주제가 직접 구원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한국이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성경적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무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꿔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를 구약 맨 마지막에 가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31장 31절에서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구원하려고 했어도 안 되더라.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천지의 주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남편이 돼가지고 책임지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도 바꾸고 조건도 바꾸고 원수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지의 주제가 남편이 돼서도 다 해결해줘도 구원이 안 되냐?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도요,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남편 아나요? 한 집에 같이 거하지만 자기 아내 알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서 사이가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잘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동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남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영혼의 구원이 안 되는 것은 결국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천지의 주제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죠. 하지만 하나님은 멀어요. 천지의 주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멀어요. 계시긴 계신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칠째잖아요. 아버지는 가깝잖아요. 아버지는 내 핏줄이잖아요. 천지의 주제보다 아버지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알기를 원하고, 그만큼 가깝기를 원하고,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로 섬기는 동안은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줘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될 뿐이지 하나님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시를 어디까지 하셨느냐? 본문에서 숨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숨긴다는 게 뭡니까? 계시를 하긴 하되 간접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픈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만 하셨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았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기적이 언제 찾아온 거냐 할 때 모세가 잠깐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간접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래, 정말 그런 거 같으네, 이렇게 하고 따라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보시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직접 하신 거죠. 그러나 그건 간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은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셨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구나, 지각은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잠깐 하고 그거 우리에게 잠깐 전해줄 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조금 알고 임금은 더 조금 알고, 그만큼 아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래 하지만은 실제는 어떻겠어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남남이죠. 뭐. 일상은 내가 그냥 살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아니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두렵고 그분이 언제 오실까, 언제 도와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선지자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임금 만나는 게 어디 쉬워요?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그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면 되시지, 왜 직접 안 하시고 간접으로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랑 그렇게 관계가 멀어졌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되고, 또 자기의 육적인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겉으로 아무리 해줘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보여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너희가 뼈저리게 경험해야 인류라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을 속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이거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옳다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 조금 한심한 게 있어요. 모세가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예요. 신약에 와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위대한 선지자도 겨우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 정 보고 싶으면 네가 봐라 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봐라 그런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아니 등만 보면 그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건데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됐든 임금이 됐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계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닌데, 인간의 특성상 불완전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불완전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불완전하게 해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지를 못해요. 그 사건들만 봐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가 인간이 스스로 알아보지 못해요. 불완전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고, 나로는 안 되고 방법이 뭐냐 도대체, 내 지각과 내 생각으로 안 되는데 뭐냐, 내 관심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 뭐냐, 이걸 사람들로 고민하게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결과도 안 좋게 따라왔잖아요. 멸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계시, 이제는 완전한 구원, 그럼 완전한 계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예요. 본문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로서의 최선의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로서의 구원이에요. 천지의 주제 맞으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아버지로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의 구원이다. 즉 구원은 뭐냐? 아버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 과학으로 알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구원이고 육신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이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견하는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은 못 돼요. 완전한 구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구원이다. 아버지를 아는 문제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구원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아느냐 할 때 아들에 의해서 알게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왔어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눈에 보이게끔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부터 다시 알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나는 따로 있고 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 모든 게 뭐냐 할 때 아버지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죠. 성령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죠. 성부를 줄 수는 없고 성부는 천상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70인을 강조해 드린 것처럼 육신을 입은 뱁새 속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겉에 육신 속에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들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알면서 겉으로 아는 건 안 돼요. 그분의 속을 알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지의 주제에 의한 불완전한 구원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신인 메시아 성령 받은 분에 의한 완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여러분이 완전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구약에서는 육신과 세상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불완전 구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영과 천국만 구원하면 되느냐?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신과 세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과 천국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영과 천국을 구원받지 못해요. 육신과 세상 구원한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완전 구원은 영과 천국을 구원받으면은 그 흐름에 의해서 육신과 세상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니까. 천지의 주제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영과 천국을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이 땅의 육신과 세상도 구원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삶도 천지의 주제로서 주관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천재성이 드러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창조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재성이 나오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리가 육신과 세상을 먼저 구원하면 영혼과 천국이 얻어진 건 아니지만 영혼과 천국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만 갖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근본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구원을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 모든 육신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불량맘으로 천재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죠. 육신과 세상 다 받쳐줄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예, 너가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내가 육신의 아빠 맞아. 하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네가 그분과 연결만 되면은 너는 걱정할 게 없어. 네가 해야 되고,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네가 능력을 받아야 돼. 나는 한 발짝 떨어지는 거죠. 불량맘이 되면은 아이가 능력자가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버지를 직접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전 구원이 된다.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능력이 생기고 육신과 세상도 풀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이 구원되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런 의식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남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실제 교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영혼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과 내가 직접 교통이 안 되는 사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은, 그 상태가 아니라면요, 그거는 불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육신의 인간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들의 계시를 받아야 돼. 그 계시를 받는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가 돼야 된대요. 완전 구원의 조건은 어린아이다.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냐? 어린아이를 내 마음대로 정립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냐? 어린아이의 원문은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네피오스를 골라 썼어요. 그럼 네피오스가 어떤 아이냐? 말도 못하는 아이가 네피오스예요. 한 2살 어간, 이 정도 된 애를 부를 때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 중에서 가장 작은 어린애예요. 근데 이 네피오스가 여기 말고 또 어디 쓰이냐면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이 아이일 때 하나님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살이냐 하면 그때 적어도 사무엘이 20살 넘어섭니다. 20대가 넘은 청년을 아이라고 부르고 쓴 거예요. 그럼 뭐냐 도대체?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그럴 때 반대 개념이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반대 개념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지금 본문이라는 게 다 유일신 종교인들과 유일신 신앙인들이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유일신 종교인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성과 지혜와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종교인들에게는 아들이 계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계시를 하냐면 어린아이다. 제 표현대로는 날탱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근탱이다. 계시를 주는 조건은 날탱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여기 표현한 것은 유이신 종교인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제가 지금 겪어보면은 그래요. 유이신 종교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한 줌도 안 되는 확신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지 않은 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네피오스는 이 2살짜리 아이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의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의미죠.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넌 여기다. 내 뜻대로 정하는 거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해라. 너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처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20대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아니, 태어나면서도 그랬잖아요. 아이를 엄마가 성전에 맡겨버렸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며 산 사람이거든요. 엄마서부터. 그러니까 늘상 저는 모릅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거를 집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나이 든 사람보다 유연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고 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자기 의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게 나이 들어 굳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어서 벌써 굳어졌더라고요. 젊을수록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고 고민하고 이게 정말 단가, 내가 이게 단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젊은이라고 희망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젊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청년 사역하면 잘 하시겠다고. 목사님도 청년 같고 젊은 사람들도 청년 같고 청년이 좋으시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요, 전 젊어서부터 청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맞지도 않은 그 쥐꼬리만한 거 붙잡고서 요지부동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말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벌써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강팍한 놈아, 우의 독경이고 마의 동풍이다, 그거죠.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우리에서 탈출한 양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 99마리 모여있다,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탕자를 좋아하십니까? 확신 가지고 굳어져 있는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또 하나,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어때요?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믿잖아요. 지 맘대로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쁜 거거든요. 어떤 얘기하면요, 다 있는 대로 보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아유, 사람이 다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지 그럼 누가 그렇게 왜곡해서 듣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지 맘대로 해석해서 듣고 자기가 알아서 다 정리해서 듣는 거지 있는 대로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저 맘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간추려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진실되게 보고 있느냐, 그것부터 사람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소크라테스도 못 넘어섰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진 사람도 내가 옛날에 교인이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서 실제가 뭔지를 다 관념으로 바꿔놔버려요. 내 실제는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난 하나님이랑 뭐가 있다. 여러분, 그게 마귀란 걸 잊지 마세요.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셔서 다른 거 다 가져와가지고 선악과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게 그런 뜻은 아니지 않느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게 관념이죠. 참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큰일 난 게요. 인생에 성경에 정답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답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만 알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다 아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줄 알아요. 포괄적으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로 알아야 아는 거지. 포괄적으로 하니까 매사 향방이 없이 살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지. 상황 따라 사는 거지 가치관이 없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저는 항상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희 자식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내놔야 될까, 그걸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구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지나가는 소리 듣고도 확실하게 믿어요. 저희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배가 아프대가지고 화장실에 앉았어요. 저랑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야, 너 뱃속에 응가가 많이 찼나 보다, 배가 아픈 거 보니까 더러운 게 많이 찼나 보다 그랬더니 버럭하는 거예요. 아니, 내 뱃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더러운 게 찼다고 그러면 버럭하는. 깜짝 놀랐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아주. 제가 항상 뱃속에 하나님 있다고 가르쳤는데 막상 저는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죠. 그거를. 너 뱃속에 뭐 응가가 찼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애가 그냥 감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요. 실제 믿음이에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이만 보면 그냥 사족을 못 쓰시잖아요.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기뻐하실 일이지 뭘 또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또 주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 성령이 기뻐하셨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까? 성령에 대한 엄청난 강조죠. 그런데 왜 그냥 기뻐하신다고 하시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모든 것은 성령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달락에서 70인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이 항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권세 안 주시면 되죠. 권세 있어도 귀신 안 나가게 하면 되죠. 하늘의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주시고 귀신들이 나가게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뻐하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라. 두 가지를 다 기뻐하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받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항복해요.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항복한다는 거죠.
이 땅의 일들이 우리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영원히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문제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완전 구원이에요. 완전 구원하니까 기쁘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영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육신의 일은 당연히 기뻐하게 된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빨리 성령을 받아들이셔서 이 성령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제발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마시고 그것만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완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의 일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스스로 네피오스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뱁새인 육신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기뻐하려면 육체 부인이 절대예요. 여러분 육체를 부인하는 만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냥 성령이 기뻐할 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육체 부인을 해요. 그럼 성령이 기뻐할 일을 만들어줘요. 그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육체 부인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 나서 기도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의지를 부인해서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네피오스는 말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말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왜 자꾸 남의 코 걱정합니까? 자식 걱정도 두 번째예요. 내 코부터 걱정을 하세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나놔두고 자꾸 딴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상사병 안 걸리고 세상에 상사병 걸려가지고 천국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좋은 걸 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량마음이 되세요. 어렵겠지만 불량마음이 돼서 여러분 집에서 공부 못하게 하세요. 자꾸 공부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뚫고 공부하는 애가 돼야 되는 거지. 너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갖고 집중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뭐 30대 초반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집에서 모든 환경을 다 받쳐주는 사람이에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회사도 좋은 데 가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려는 여자를 엄마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많은 분이 와가지고 엄마가 반대한대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멀쩡한 사람이. 왜냐면 그동안 어머니가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저 여자랑 결혼할 거면 유산 포기해라. 너 집 나가서 네가 살아라.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니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자도 하나 못 건지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얼굴 시꺼매져 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뭘 알아요. 그 어린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혼자 얘기하다 가셨죠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탈경험이 돼가지고 아들을 키워놓으니까 아이가 육신과 세상에 뭘 건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다 죽었더라고요. 생각이 나요 항상. 여러분 불량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아이가 아유 엄마 믿을 게 못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야겠구나. 그래서 능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지
이를 악물고 같이 싸워봤자 되는 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는 페이지를 넘겨버리세요. 오늘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게 곧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자가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직접 연결을 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동시에 얻게 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함께 누리자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영이 구원을 받고 그 근원으로부터 육신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